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는데 3번은 유대인들에게, 3번은 이방인들, 특히 이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맨 먼저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셔서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또 끌려가고, 그 후에는 날이 새자 예수님은 또다시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상태냐면,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서 심판을 받게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로마인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런 모습이죠. 헤롯은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도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빌라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를 묻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왕에 보내요. 헤롯왕에도 보냈는데 헤롯왕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크게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내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자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삼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제외한 18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위선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관정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군사령관의 천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오면 로마는 어떠냐면 6월절이 다가오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인단 말이죠. 다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총독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가지고요, 투숙을 하게 돼 있었어요. 6월절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면 예루살렘 밖 아니면 이방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가 이제 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18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데 빌라도가 이방인이 머무는 관정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요,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 이렇게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에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빌라도가 있는 그 선이 이렇게 거 있으면 그 선을 절대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의 유월절 전에 이방인들 집에 가거나 이방인들을 방문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했단 말이야. 이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적 행위가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선자들이죠. 종교적 행위로는요, 자기들이 더러워질까봐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지만 또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방인에게 죽여달라고 넘기고 있다는 거죠.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든지 열심히 한단 말이야.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떤 삶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해요.
종교적 행위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이 최우선이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건 어때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절차상의 오류도요 그냥 범해요. 절차상의 문제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해 대사장인 가야바를 비롯한 대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어요. 대사장들이 24명, 장로들이 24명, 서기관들이 23명, 도합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총회 같은 개념이에요. 장로교 총회, 뭐 이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장로님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여서 거기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면 안 돼요. 공의회가 밤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와요.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때요? 밤중에 잡아와서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의회는 어디서 소집이 돼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집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처음 소집이 되냐면 가야바의 집에서 소집이 돼요. 공의회가 공식적인 모임이 되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회집이 되어야 했는데 공의회가 소집된 시간도 불법이고 공회가 소집된 장소도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거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활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또 다른 법을 어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는 시간을 새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푸로 인원이 아주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을 나타내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4시경쯤 해당되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에 잡아다가 놓고 뭐 한 겁니까?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고문하고 신문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밤에 소집될 수 없었고 설사 소집이 되어간다 하더라도요, 그때 너 사형 이렇게 재판을 구형할 수가 없는 제도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일을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죽여야 되니까 6월절이 오기 전에 빨리 죽여야 되니까 해가 뜨고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이 어떤 위선자들이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개인의 삶으로 표현하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요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쭉 해왔으니까 내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자신이 세운 교회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요. 저희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더 했죠. 이 목사님들이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개척을 대도시에서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죠.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교회가 커져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힘도 생기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할 때가 됐어요. 은퇴가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세운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세습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이 세습이 합법적으로 가능했어요. 불과 20년 전에는요. 근데 이건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단법으로, 우리 통합식 장로교 교단법으로 세습을 하지 말자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힘이 있다고요. 그들이요 상회비라는 돈을 내지 않으면요 총회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요 총회에다 갖다 낸다고요. 힘도 있고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습을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세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잘못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그 목사님, 그 자제되는 목사님 우리가 원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했으며.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세습을 해요. 그리고 거기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달라붙어요? 그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야, 그 교회가 우리 총회에다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것을 괜찮다라고 그 편에 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건 젊은 목사인 이젠 제가 젊다고도 할 수가 없죠. 50대니까. 우리가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는 문제예요. 교인들이 부끄럽게 여기고요. 목회자들이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해서라면 이런 위선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을 신문 받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어떤 분 너무나도 위선적인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 삶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질병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편안하면 편한 거예요. 고통이 오면 하나님하고 붙는다. 그렇지 않다고요.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파도가 오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잠재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오로지 뭐만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것도 당신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도요 그것을 한다니까요. 세습을 하는 이유가 왜요? 그 큰 교회 돈과 그 큰 교회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요. 그걸 못 놓는 거지요. 그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큰 교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한날은 어디 모임에 갔었는데 세미나 큰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대형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었고요. 그래도 위세가 대단하죠. 그때 제가 간 목사가 됐을 때였어요.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예, 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 그 교회 어려운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도 아니야. 괜찮아? 툭툭 치면서 아들 같은데 툭툭 치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김 목사보다 나이가 다 많아. 우리 부목사들 내 말 잘 듣잖아. 이따위로 얘기한다고.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권위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큰 교회에 있다고 자기 권위만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반말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저거는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암만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면 꼭 존댓말 하세요. 읍사무소를 가든 은행을 가든 이거 해줘 이러지 말라고요. 내 권위를 세우다 보니까요, 아주 되게 유선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한다니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남을 무시해요. 자기들의 권위 앞에서요, 자기네들 거리를 위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17절에 대제사장들의 짐에 문을 지키던 여종도요 후토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종도. 근데 여종과 같이 어떻게 예수님도 후토스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하면 행악자라고, 범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악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미워하고 있어요. 이 미워함이 어떤 걸로 가냐, 완악함으로 가죠. 이 완악함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창세기를 우리가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상태였느냐면, 가인과 아벨이 예수님께 제사를 지내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자꾸 막 억울한 거야. 미운 마음이 막 생겨요. 미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누굴 향합니까? 자기도 아벨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미움이 생기니까 뭐가 생깁니까? 완악함이 생겨요. 완악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비난해요. 이간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든 피해를 주려고 한다고요. 저거 내가 가만히 안 둬.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도 되는데 굳이 거기 끼어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단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위선자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 사단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미워함이 가득하게 와가지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죠. 욕하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에 나타나 있던 그 71명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처럼 빌라도의 외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리를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다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버려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서 뭐라고, 난 이 사람에게 제 몫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너희들의 법대로, 풍습대로 누구 하나를 풀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아니요 라고 하면서 누굴 풀어달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죠. 빌라도에게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면 되게 놀라운 기회예요. 어떤 거냐면 진리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우선적인 것은요, 진리를 좋아하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빌라도가 크게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은 너무 귀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각과 을의 자리가 돼서요,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떤 대화든 예수님과 나눌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빌라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요, 궁금해하지 않았죠. 관심과 진심이 있었다면요, 그는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유월절에 어떤 반란도 소동도 없어야 하는데 벌써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와서 시끄럽게 하니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썼던 관심 밖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다시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할 사이도 없이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죠. 진리는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 재판의 제도는요, 반드시 피고인의 죄를 물어야 됐습니다. 그냥 죄가 분명하지 않죠. 죄가 분명히 있어서 사형을 쳐야 되는데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무고를 했으니까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어떻게 달리합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바라바냐? 예수냐?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누굴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하게 한 거죠. 자기 일에만 충실했으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이들의 소동을 잠재우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빌라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최우선일 때.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다가 피해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좀 괜찮아요. 왜? 내 삶이 최우선이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살아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의 가치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관장에 들어가지 않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죠. 예배는 드려도요,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의 진정한 뜻과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질병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건 불안하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무서운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학생부 시절 때 우리는 이제 학생부가 끝나고 나면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돼요. 그럼 산골에 살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은 집에 바래다 줘야 되는 거예요. 10시, 11시가 넘으니까. 그럼 산골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끼리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데려다 주기 시작하는데요. 산꼭대기에 사는 동창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 동창이니까 제가 항상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폐가 또 있고 막 그래요. 너무 무서워. 한 40분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둘이 갈 때는 괜찮은 거야. 걔네 집까지 갈 때는. 걔네 집까지 갈 때는 괜찮아요. 둘이 같이 대화하면서 가니까 그래 잘 가 하고 들어가 하고 보내고 나면 이제 밤에 그 산길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걔 바래다 주기 싫어서 걔가 교회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그 길을 내려오는 게 등치는 산만한 게. 그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요, 거기를 내려오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서가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혼자서 그 산길 내려올 때는 한 25분 걸려요. 산길을 내려오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막 빨라지기 시작하죠. 지금 저에게 다시 그 길을 걸으라면 제가 어떻게 걸을 것 같습니까?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하겠죠. 나이가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질병이 와도 나에게 암이 와도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병이 온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내가 잘 살아가면 돼요. 그냥 예수님 내가 의지하고. 근데 우리는 어떠느냐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어떤 환란이 있으면 그제서 예수님을 찾는 거야. 예수님은 옆에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인크라이스트에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않아요.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두렵나요? 죽음이 두렵고 무서우면요,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겨야 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제발 부탁인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일찍 죽게 된다면 제가 죽을 때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기쁨이 되셔서요, 제 앞에서요, 기쁨으로 그 죽음을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슬픔보다 기쁨으로. 왜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야. 단지 이별은 아쉽죠. 이별은 슬프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믿을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잘 된다라고 하면 많은 종교들이 많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도 돼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무당한테 가서 굿 받으면 돼요. 그 사람들 막 굿하잖아요. 제가 1편만 봤는데 TV에 보면 샤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샤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제가 한 편 찾아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당들의 이야기예요. 귀신을 만나는 사람들, 귀신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굿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종교들이 많다니까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요. 이 땅에서 병을 고치기 쉽나요? 이 땅에서 뭐 놀라운 기적을 만나,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종교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빌라도가 외면한 것이 무엇이면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화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힘드시기 바랍니다. 성도, 우리가 찾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율법적, 교리적, 종교적 활동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적, 종교적 활동에 치중되어 있는 열심이었으나 정작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